찬양이 참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가사가 특별히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예배가 일상의 중심이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저항이고 만남이고 안식입니다. 예배는 내가 이 시대를 따라 살지 않겠다는, 이 시대에 물들지 않겠다는 저항인 동시에 예배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요. 그 만남을 통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안식입니다. 쉼을 주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힘도 있고 쉼도 있고 꿈도 있는, 쉼과 힘과 꿈을 주시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안식이란 말을 이제 한자어로 풀어본다면 호흡을 가지런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은 우리가 가쁜 숨, 이렇게 벅찬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호흡이 가지런해지다라는 뜻인데요. 호흡이 가지런해지면 나타나는 변화가 시선의 변화입니다. 시선이 달라집니다. 호흡이 가지런해지면 땅을 보며 살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고 앞을 보며 달려갔던 우리의 시선이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밖을 보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 비로소 안을 보게 되는 그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고 묵상이 시작되겠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세 가지 축복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도 얻고 쉼도 누리고 꿈도 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말씀이 빠진 신앙인가 말씀에 빠진 신앙인가 해서 조사 하나 차인데 그렇죠? 의미는 너무나 다른 예전에 저걸 주보에 이렇게 실었는데 똑같이 쓰신 거예요. 말씀에 빠진 신앙, 말씀에 빠진 신앙 똑같은 걸 왜 두 개 하셨나 이렇게 전화가 온 적이 있는데 조사 하나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에 말씀이 그렇죠. 조사 하나 차이로 뉘앙스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내 신앙에 있어서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질문이죠. 말씀이 내 신앙의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의 주변에 머물고 있는지 말씀이 차지하는 그 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어린 사무엘, 10대 초반에 사무엘이 살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던 그런 시대였다. 말씀 부재의 시대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을까? 사사기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침묵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인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에 말씀은 철저히 외면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자신이 주인인데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사무엘 시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림 하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미술사에서 아주 그렇죠?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빈센트 반 고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신학을 했고요. 그리고 전도사로 저 광산촌에 들어가서 3년 이상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화가로 전향했는데 그래서 그의 그림에는 신학적인 통찰이 그 안에 있죠. 세상에 있는 많은 미술 평론가들은 그의 신학을 배제한 채 저 그림을 해석하지만 그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림 안에는 뭔가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밤이라는 것은 시대의 어둠을 의미하고요. 저기 보시면 11개의 별이 있고 또 달이 있습니다. 저 11개의 별과 달은 이제 그런 어두운 시대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 그림이 이제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역동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냥 정적인 모습이 아니고 동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지금 마을로 흘러내리고 있는
산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별빛, 그렇죠? 불빛이 이제 타고 내리는데 그러면서 마을 전체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 마을 한복판에 보시면 한 건물의 창문과 문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고 검정색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마을에 있는 많은 집들은 노란색으로 물들고 있는데 마을 한복판에 있는 하나의 건물은 문도 그렇고 창문도 그렇고 다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시대의 빛이 되고 그렇죠. 시대를 밝혀야 할 교회가 오히려 상당히 어두워 있는 창문도 문도 다 검정색으로 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냉담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총에 대해서도 감흥이 없고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죽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어떻게 빛을 거부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진리의 빛을 외면하고 있는, 그래서 시대의 빛이 되지 못하고 시대의 짐이 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 그림을 통해서 고흐가 보여주고 해줬던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근데 저것은 그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시대, 그렇죠? 우리 시대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 과잉의 역설이라는 표현 아시죠? 너무나 넘치는데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을 오히려 하찮게 생각하는, 이렇게 한 번의 예배와 한 번의 찬양과 한 번의 이 설교, 그렇죠? 또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예배를 너무나 어떻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대한 경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심령들은 어떤 상태인지, 저 그림 속에 있는 교회처럼 마음의 창을 다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린 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있는, 영적인 권태와 실증에 빠져 있는 그런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를 두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보지 못하셨죠. 그분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하셨죠. 한 번도 아마 손으로 만진 분도 없을 겁니다.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만지도 못한 그분과 내가 얼마나 거리를 두며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리고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지 않다면, 그분의 말씀을 말씀하신 의도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의 거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는 얼마나 될까? 우리 자녀와 그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이 부재했던. 사람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제가 참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 질문, 떠나지 않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까? 왜 읽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 두 번째는 뭐냐면 왜 그렇게 읽었는데도, 열심히 듣고 읽고 배우는데도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읽지 않는 것이지? 또 왜 변하지 않는 것이지? 그런 질문들이 늘 있고 지금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렇죠? 우리 영혼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의 읽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한 5가지 정도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문화의 문제입니다. 문화의 문제. 읽기가 너무 힘든 시대, 책을 읽지 않는 시대예요. 책을 읽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책을 읽기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만 읽지 않는 것이 아니고 책 자체를 읽지 않는, 2023년도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성인들의 53.1%가 작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책을 덮은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로 신문에 한번 실린 적이 있죠. 한 권을 읽지 않은 성인들이 비율이 53.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엔 거의 그래도 20% 30%인데 지금 50%가 넘는. 왜 읽지 않을까요? 그것은 미디어의 발달 때문입니다. 굳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필요한 정보와 지식은 어떻게 해요? 너튜브를 통해서, 그렇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두꺼운 책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경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근데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가 문자보다는 사진, 그리고 글자보다는 영상에 익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그만 글이 길면 참지 못해요. 그렇죠? 댓글이 길면 참지 못합니다. 빨리 어떻게 스크롤 압박을 받는 거죠. 빨리빨리 올리려고 하고 대충 보고 건너뛰면서 읽죠. 조금 읽다가 재미없으면 넘어가고, 그렇죠? 그냥 덮어버리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숏폼이, 그렇죠? 이 도파민을 많이 생산한다는 숏폼, 짧은 숏폼인데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보게 만들었던. 점점 어떻습니까? 그 시대적 문화적 영향이 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글이 길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도 어떻게 점점 짧아지고 있는, 요즘에 30분 넘는 설교가 거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책을 읽지 않은 것은 괜찮습니다. 이 교양의 문제니까. 근데 상식의 문제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신앙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문화적인 이유 있죠.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상의 문제입니다. 이거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죠? 큐티를 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나 바쁘죠. 목사님이 잘 몰라서, 저희가 얼마나 바쁜지 목사님은 그냥 늘 성경만 보시는 분이니까 몰라서 그렇지 정말 바쁘게 산다. 그렇죠? 학생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직장인대로 바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바쁘다면 그 삶이 문제예요. 다시 오리엔테이션, 재편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재편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다면 그 삶이 문제입니다. 그 삶을 조정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가치거든요. 여기에 가치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조정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만의 문제일까요? 시간이 남으면 읽습니까? 시간 없을 때는 못 읽다가 시간이 나면 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읽거든요. 상대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음만 있다고 해서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방법을 모른다면, 시간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방법을 모른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있죠? 방법을 모른다면 마음이 있어도 시작하기도 지속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마음만 있고 어떻게 해요? 방법도 알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이 되어야 돼요. 훈련이 무엇입니까? 몸에 익히는 과정 아닙니까? 코로나로 홈 헬스가 막 붐이 일지 않았어요. 그렇죠? 헬스장 갈 수 없으니까 실내에서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한두 번의 연습을 통해서 막 근력이 생기거나 체형이 바뀌지 않거든요. 훈련이 필요하면 트레이닝이죠. 오랫동안 트레이닝이 필요하거든요. 방법을 알아도 훈련하지 않으면 체득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이죠. 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단순히 어떻게 머리로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몸으로 익혀가는 거죠.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그런 습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2의 천성이 되어가는,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 안 되니까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의 수준은 머리로 아는 만큼이 신앙이 아니라 내 몸이 기억하는 만큼만 신앙이에요. 머리로 아는 만큼이 아니고 내 몸이 기억하는 만큼이 나의 신앙입니다.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경 읽기든 예배든 있죠, 기도든 변수에 따라서 기복이 심한 사람들 있죠. 그 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을 때는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하지 않는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다마다 반복을 하는 거죠. 제가 교회 안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권사님이시거든요. 제가 100년 넘은 교회, 대구에 있는 100년 넘은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권사님들 잘 압니다. 청년 때도 그렇고 전도사 때도 그렇고 그 권사님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있죠. 늘 새벽에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수요 때도 철학 때도 주일 때도 항상 그 자리에 그 권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11시가 되었으니까, 새벽 5시가 되었으니까 이제 예배하러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해서 오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를 몸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몸이 깨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청년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냄비 신앙과 카멜레온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 신앙의 내공이 있으신 거예요. 몸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몸이. 어떤 상황에서든 그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영적인 대박이란 건 없습니다. 영적인 비약이란 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그게 축적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의 문제지, 너무 바쁘다, 과연 그럴까, 그렇죠? 세 번째 무엇이면 앞으로 돌리시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해의 문제예요. 이해 문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죠?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 이제 작정해서 읽는데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무슨 내용은 잘 모르겠다. 맞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3분의 2 정도가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어려운 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그만두어서는 안 돼요. 어렵다고 덮어두어서는 안 되고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떤 책을 찾았는지, 사역자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어렵다고 덮어놓을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어떤 책을 샀었는지.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회심하고 나서 성경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신문 돌리면서 또 점심 아끼면서 이 책을 하나씩 둘씩 사서 그렇게 말씀을 더 알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벽걸이 TV 아시죠? 얼마 전에 제가 트레이더스 가보니까 벽걸이 TV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큰 거. 근데 여러분 그 벽걸이 TV, 신형 벽걸이 TV 하나 정도 살 정도의 돈이면 우리나라 기독교 서점에 있는 모든 성경 관련 주석들을 다 살 수 있습니다. 벽걸이 TV 하나 가지고 그 가격으로 모든 성경 66권 주석들을 다 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좋은 TV, 좋은 집, 그렇죠? 어떤 그런 걸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책장 하나 물려주시면 됩니다. 책장.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 있죠? 책들을 꽂아둔 책장 하나를 어떻게 물려주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도 말씀이 어려울 때 그 책을 찾아서 또 도움을 받고,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어떤 노력을 내가 했었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읽긴 읽는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도움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적용적인 측면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요, 나와 내 삶에 어떻게 호소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나의 삶에 대해서 살피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으로 이렇게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레위기에 있는 그 어려운 있잖아요. 뭐 정결법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말 음란한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오염되지 않길 바라시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헤어스타일 하나하나까지도 어떻게 해요? 오염되지 않길 바라시는, 구별되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레위기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면 적용이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면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을 아마 들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한데요. 목사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 관심도 없고 그냥 싫어요. 그냥 싫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들 말씀에 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하고 심지어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화적인 개인적인 이해적 측면보다는 회심이라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돼요. 말씀에 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에 무심한, 심지어는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 사람은 회심이라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찾는 게 뭐죠? 모유죠. 엄마의 젖을 찾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영적인 본능이에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찾는 것이 본능입니다. 영적인 본능. 근데 그게 없다면 어떻게 해요? 태어나지 않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거죠.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말씀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고, 그렇죠? 무시하고 있다면 신앙의 근본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부정하고 외면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뭔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떠나면서 나타난 어떤 영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사무엘서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PPT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멀리하면 있죠.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 넘겨볼까요? 네,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려요.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꿈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이 동인교회를 향한, 이 종로 지역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 그 기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알지 못하게 되는. 비전의 상실은 가장 큰 상실이에요.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관계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실이 불량한 것은 도덕적인 문제예요. 윤리적인 문제. 이것도 심각하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나의 하나님으로는 고백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지 못하는, 관념적인, 그렇죠? 늘 들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관계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란 것은 신념이 아니고 관계거든요. 관계. 신앙이란 것은 관념이 아니고 관계예요. 교회를 아무리 부지런히 드나들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낯설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지만 그분과의 관계 있죠?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유실론자일 뿐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유실론자예요. 신을 부정하지 않는.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유실론자는 교회 밖에도 많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유실론자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떠나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꿈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배가 상실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어떻게 무너지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멸시했다는 것은 번역이 너무 아쉬워요. 원래 히브리어 번역하면 가볍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 프로야구보다 못한 예배가 되는 거죠. 친구의 약속보다 못한 예배가 되고, 과제 숙제보다 못한 예배가 되는, 입시보다 못한 예배가 되는 거 있죠. 사업보다 못한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한데 그 예배가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인데, 그렇죠? 하나님 찾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떠나면서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일상의 중심이 되지 못했고 그 일상이 예배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은요 이제 막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기 시작한 나이가 나이 5세거든요. 5세.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다 5세 이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말과 글을 배우기 시작한 이제 5세 이상의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도 아니고 십계명도 아니고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성경의 토라의 세 번째 책 레위기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왜요? 레위기가 예배의 책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뭐뭐 해라 하지 말라 줄 지켜라 있잖아요. 그런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이라면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예배를 먼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렇죠? 그 구원의 목적이 예배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지 그분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 예배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세상의 수많은 우상숭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 아까 찬양대의 첫 번째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했죠. 송세라 사모님 제가 예전에 그 교회 가서 강의했었거든요. 사모님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예배가 너무나 이렇게 경직되지 않고 경건한 경직되지도 않고 경박하지도 않고 이 경건한 예배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배예요. 마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녀처럼 자연스러움이 있는, 그렇죠? 자유로움이 있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렇죠? 여러분들 신자와 제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가 뭐냐면 예배자예요. 우리는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고 장로이기 전에 예배자고 교사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떠나면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그렇죠? 예배가 다 무너지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요? 나와 있죠.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일한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요? 회막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하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결이에요. 성적인 타락 아닙니까? 성적인 타락.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마음은 말씀 아니면 욕망, 하나님 아니면 우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자신의 정욕이 있든 탐욕이 있든 그 욕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짓까지 하게 되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신전에서의 제사의식이 저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화 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 가운데 동인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죠? 종로를 복음화하든지 아니면 교회가 종로화되든지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가 세속화되든지 세상이 복음화되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물드는 쪽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화된 거예요. 세속화되고 우상화되고. 왜요? 말씀을 떠나면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정체성까지 다 무너지는. 자, 여러분들 그런 시대에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 볼까요?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 잘 보지 못하고 있다. 엘리 있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다.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부재한 시대의 두 사람.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사님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렇죠?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안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영안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타락하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했던, 시대가 어떻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무책임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한 지도자의 모습, 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탓할 것이 아니고 기성세대의 문제였던 것이죠. 지금 세대를 탓할 것이 아니고 그 전 세대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냥 동인 교회를 위해서만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부재의 시대가 말씀의 시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엘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어떻게 해요? 무분별함과 무책임함 속에서 어떻습니까? 잠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죠. 예. 보통 자기 직무가 끝나면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밤을 새면서 여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전이란 표현 앞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란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밤을 지새우면서 사무엘은 그 임재와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엘리가 아니라 깨어있는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잠자는 다수가 아니라 깨어있는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드디어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음성인 줄 몰랐죠. 엘리의 음성인 줄 알고 몰랐다가 여러분 10절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PPT에도 나와 있지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죠? 이 듣겠습니다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무엘의 그 중심과 태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듣겠습니다라는 샤마라는 히브리어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와 있죠, PPT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잘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는, 마음을 말씀 쪽으로 기울이는 거죠. 마음을 말씀으로 기울이는, 그죠? 주의하는, 세심히 살피는 그 집중.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분별하는, 그리고 분별한 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듣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to hear 하는 것이 아니고 to listen to 하고 있는, 그렇죠? 경청하고 있는, 청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소의 등불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등불이 바로 이 사무엘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꿀 사람, 시대를 비출 사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성경 있잖아요. 그 겨울 때였나요? 어떤 교회 수련회에서 이제 성경 일독한다고, 그것도 중고등부가 일독한다고 했는데 3일 동안 성경 전체를 일독한 거예요. 최소한 밥만 먹고. 그 전도사님이 대단하시죠. 아마 그거 끝나고 교회를 많이 떠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저걸 돌파한 거예요. 독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3일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18시가 48시간에서 3일이면 읽을 수 있는데 66권 1189장 31,102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아이들이 저를 테스트했는 3일 만에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이게 뭡니까? 팔만대장경 아시죠? 불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팔만대장경 할 때 8만이라는 게 글자 수가 8만 개가 아니고요. 저 경판이 8만 개예요. 저거를 보통 책자로 인쇄를 하잖아요. 몇 권인지 아십니까? 5천 권이 넘어요. 하루에 한 권씩, 한 달에 한 권씩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3년 동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불교의 신자 가운데 있잖아요. 학구파인 있죠. 불교 신자들 가운데 3년 만에 저 8만 대장을 독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겠어요? 이건 유대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탈무드죠. 탈무드는 성경의 100배가 돼요. 우리 성경의 100배. 그러니까 일독하는 게 엄두가 안 나요.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떻습니까? 3일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의 계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3일이면. 무슨 말이죠? 반복해서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읽으라고. 그렇게 어떻게 어마어마한 분량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3일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엄청 많지만 이것만을 기록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이런 나와 있는데 너무너무 많지만 이거 선별해서 이 정도만 기록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만일 다 기록한다면 세상이 그 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야, 행하신 것이야 엄청 많은데 3일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만큼의 말씀만 주신 것입니다. 반복해서 읽도록.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읽지 않는. 넘겨볼까요? 그래서 요즘에 각 종교들마다 있죠, 사활을 거는 게 있어요. 여기 이슬람 있죠, 모슬렘들도 코란이죠. 예, 무슬림의 경전인 코란을 어떻게 해요? 자신만 읽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한테 엄청 읽히고 있습니다. 유교도 사서삼경이 있죠. 유교의 경전 사서삼경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들마다 자신의 경전을 읽도록 하는. 왜요? 자신들의 신앙과 사상의 뿌리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만 유독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이라는 게 말씀 교육인데 성경을 읽히지 않는, 가르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그 넘겨볼까요? 여러분들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그 역사서 있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실까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것은 이제 역사서가 시작된 사사기 있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진입한 다음에 있잖아요.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느헤미야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과 여러 이방 여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아스돗 방언은 해도 유다 방언은 못했다는 말로 끝나요. 구약 성경이. 아스돗 방언은 블레셋 언어입니다. 지금 말하면 영어예요. 영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유다 방언은 못했다. 이거는 모국어를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토라가 유다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토라를 읽지 못한 아이들이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읽지 못한 아이들이 생겨났다. 이것으로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에 어떻게 암흑기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방언을 하지 못했다, 토라를 읽지 못한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있죠. 그것이 어떻습니까? 미래의 암흑기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미래 세대를 철저히 교육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세대는 현존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가요, 지금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우리의 미래, 동인교회의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현존하는 미래가 다음 세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철저히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어쨌든 읽혀야 돼요. 율법처럼 가르치든지 숙제처럼 가르치든지 하게 하든지 있죠. 몸에 익힐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미래가 암담한, 우리 가정만이 아니고 그 인생만이 아니고 교회에 있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암담한, 마치 이스라엘처럼 430년이 어떻게 암흑기를 겪어야만 하는 유럽 교회처럼 되어가는,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우리가 각성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넘겨볼까요?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에 의대 정원도 있죠. 막 늘어나가지고 있죠. 아이들 의사 세우려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부러워하는 사람들로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대하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마치 시대에 어떻게 해요? 시대의 어둠 속에서 시대의 빛이 되었던 사무엘처럼 있죠. 영적인 흐름을 바꾼 사무엘처럼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떻게 사역의 목표예요. 주력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교회의 미래는 열리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만 할까요?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십시오. 인사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라고 또 한 번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